할렐루야.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일 2부 예배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내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여러분 이것은 실로 놀라운 사건입니다. 아주 고차원적의 삶,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니 예수 믿는 삶이고 내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라는 나의 삶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보통의 사건이 아니라 이 지구에 70억의 인구가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높이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세워 가시고 또 이끌어 가시는 전혀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아주 고차원적인 삶, 높은 형이상학적인 삶, 단순히 종교 생활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 이게 무엇인가 하니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한 가지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 있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 보지 못하는 영적인 세계가 이제부터는 보인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여 예배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이 성령님께서 예수를 주라 우리에게 신하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하여 우리는 그 삼위의 하나님을 이 시간 예배드리는 겁니다. 이 삼위의 하나님, 이 세 분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십니다. 보이지가 않지요. 들려지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냄새나지도 않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감으로는 이 세 분의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이 시간 이 예배 자리에 계심을 너무나 분명하게 믿지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보이지 않는 성령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는 그 주님을 보는 겁니다. 무엇으로 봅니까? 믿음의 눈으로, 바로 영적인 눈으로 그 영이신 주님을 보는 거지요. 이게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천국이 보여져요. 여러분 천국 보이십니까? 보여주셔야 돼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고 그냥 예수 믿고 이 땅 위의 삶이 이제 내려놓게 되면 영원히 가는 그냥 장례식장에서 부르는 그런 찬양 중에 있는 찬송가 중에 있는 그런 천국이 아니고 실존하는 천국, 정말 있는 천국, 지금도 내 삶에 있고 또 영원히 완성되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우리를 주님이 인도해 줄 것이 믿어지는 하여 분명하게 붙잡고 또 보고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 그 천국과 영생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지금은 여름이라 저희 장수대학과 장수예배가 방학 중입니다만 이제 또 가을이 되면 개강을 하지요. 저희 교회가 장수예배 장수대학을 통해서 어르신들을 섬기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여기 있는 목사가 매주 화요일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그분들에게 어르신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바로 천국이 실존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 지금도 있는 것, 마음에 믿어지는 것, 그래서 삶에 믿어지는 것 하여 우리 인생의 두려움이 떠나가는 것, 이 예수를 우리 어르신들에게 전해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장수대행을 하는 목표가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만 이 땅의 삶을 내려놓고 영생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와라 그러시면 우리는 소위 그것을 육체적인 죽음이라고 얘기하지요. 여러분 예수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두려워합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죽음이 두렵지가 않지요. 그 죽음 앞에서 가족들이 오열하겠지요. 아들, 딸들이 이제 죽음이 임박한 어머니, 아버지 앞에 놓고 눈물을 흘리겠지요. 그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울지 마라.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는 영생하는 나라로 간다. 너희들도 나처럼 예수 잘 믿고 나중에 천국에서
우리 다시 만나자. 얼마나 멋집니까? 제가 장수대학을 하는 이유, 저희 교회가 장수대학을 통하여 어르신들을 섬기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믿음의 삶입니다. 육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 그러나 실존하는 세계, 이 영적인 세계가 있고, 그리고 영적인 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이분들이 우리들에게 보여지고 믿어지고 그리고 누려지는 삶이 바로 예수를 믿는 삶이지요. 더욱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믿어질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조금 전에 올려드린 마지막 그 찬양의 고백처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 그리고 이 모든 창조의 세계를 움직이시는 분, 마지막 심판의 주님으로 오셔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이 창조의 완성되시는 분,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분이심을 믿고 그분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삶이에요. 그 삶의 질이 틀리고 삶의 내용이 틀리고 삶의 본질이 틀려집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더 이상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입는 문제, 세상 사람들이 골머리를 썩고 있는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니게 됩니다. 정말 예수가 믿어진다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이 믿어진다면 우리에게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오늘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라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믿음의 세계가 열려지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그 주님 앞에 기도하는 영적인 삶, 아주 고차원적인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때문에, 예수 믿는 나 때문에,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기도하는 나로 인하여 주님이 나의 가정에 복을 주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하늘의 문을 여셨다는 사실 믿으시는지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지키시고 보존하시고 붙드시고 하나님 이 나라의 정치와 경제와 문화 모든 영역에 이르기까지 오늘도 기도하는 나를 통하여, 오늘도 예수가 주이심을 고백하는 교회와 주의 성도들을 통하여, 그 기도와 예배를 통하여 주님은 대한민국의 주권자가 되셔서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치리하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는지요?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가 내 안에 있다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분명히 되어져야 됩니다. 그게 예수 믿는 높은 차원의 주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신 생명의 삶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예수가 믿겨지게 되면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주님은 저 얼어붙은 북한, 저 38선을 무너뜨려 주시고 복음으로 통일시켜 주신다는 하나님의 그 소원, 여러분, 북한에도요 우리와 똑같은 예수를 믿는 주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억압받고 하여 드러내서 예배드리지 못하며 드러내서 기도하고 찬송은 못하지만, 그러나 생명을 걸고 그 북한 땅에도 예수를 믿는 우리의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습니다. 하루빨리 통일하여 하나님이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주님의 주되심을 선포할 수 있는 그날을 기도하며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더 이상 이 세상에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문제에 연연하지 않는 삶, 우리라고 왜 그런 게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주신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구원하심이 믿어지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심이 믿어지고 그것이 실제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세상을 거스르고 세상을 이기고 그리고 살아가는 자,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정체성입니다. 뿐만 아니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단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 되심이 주님의 은혜로 믿어진 것뿐인데, 그것도 은혜인데, 근데 성경은, 즉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예수 믿는 그 믿음 하나만으로
우리의 모든 신분이, 우리의 삶의 본질 자체가 이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일어날 수 없는 극과 극의 상황이 되었음을, 완전히 우리 인생을 주님께서 뒤바뀌어 주었음을, 역전시켜 주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즉 하나님의 자녀임이 믿어지고 그 자녀의 삶을 우리가 살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시민권이 사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주민등록증이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신분증은, 우리의 신분의 보장은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데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이 하늘의 시민권자, 즉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는 바로 하늘의 시민권자의 삶, 하나님의 백성의 삶,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오늘 저와 함께 예배드리는 이 모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누구든지, 어떤 분이든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를 믿으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음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을 하게 되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새 피조물, 새 인생. 성경에서 이 새라는 단어는 영어 성경을 보면은 new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새롭다. 성경에서 이 새롭다는 의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새 것, 신상 이런 의미보다는 완성되어지다, 온전해지다, 완벽해지다, 즉 이전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은 이전과 같지 않은 새로운 인생,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그런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고 계시는지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놀랍습니다. 단지 예수를 믿는다는 것 하나만으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어떤 대가, 그 어떤 우리에게서의 요구도 주님은 하고 계시지를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입니다. 너는 예수를 믿느냐? 정말 마음으로 믿느냐? 정말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것, 하여 나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이 영생의 주님을 나는 믿느냐? 바로 이것을 주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 주님, 내가 이 예수 믿어요. 죽으신 것도 믿고 살으신 것도 믿고 부활하신 것도 믿고 영생하신 것도 믿어요. 주님의 하신 그 말씀을 나는 믿습니다.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라는 우리의 이 믿음의 고백과 더불어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성경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들을 성취하셨다라고,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이런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냐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바뀐 것도 중요하고 우리의 정체성이 바뀐 것도 중요합니다만 창조주이신 그분이 예수로 말미암아 나 아무개를,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이 어떤 시각으로 보시고 어떤 관점으로 보시고 어떻게 여기시느냐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자, 성경 로마서 8장 31절과 39절 깁니다만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대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아들까지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우리 모든 것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여기시겠다는 겁니다. 누가 너희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고발할 자가 없다는 것이에요. 누가 정죄하리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니라.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어떤 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사랑을 끊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나를 사랑하시는 이, 저와 여러분들을 생명의 분량으로 사랑하시는 이, 우리가 넉넉히 모든 것을 이기느냐, 이길 수 있다라고, 즉 주님이 우리의 삶의 승리를 보장하고 계십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라는 결론을 성경은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다는 것, 내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만약 정말 이것이 예수 믿는다는 것이라는 것을 안다면, 예수를 말미암아 주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누려진다면 우리는 그 어떤 것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환난이라도 어려움이라도, 그리고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절대 주님을 우리는 바꾸지 않겠지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바로 우리는 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일인 것인지 바로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생생히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오늘 본문에 귀신 들린 내 아들, 귀신 들린 한 남자아이를 성경이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귀신이 들렸다라는 의미는요, 영어 성경에 보면 possessed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뜻은 사로잡히다, 미치다 또는 홀리다입니다. 즉 여기에서 귀신이 들렸다는 의미는 귀신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상태, 홀린 상태, 그래서 정상이 아니라 미쳐있는 상태, 바로 귀신 들린 상태. 성경은 귀신 들린 한 남자아이를 우리들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귀신 들린 이 남자아이, 도대체 귀신 들렸다는 게 뭐 사로잡혔다, 홀렸다, 정상이 아니라 미쳤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귀신 들린 이 아이의 그럼 삶은 어떤 것인가? 구체적으로 이제 18절, 20절, 22절, 26절에서 소개가 되고 있지요. 18절을 봅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진지라. 즉 귀신이 들린 이 아이의 인생은요, 이 아이의 일상은 어디서든지 그를 잡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자기 마음대로, 생각대로, 뜻대로 인생을 살지 못하게끔 귀신이 그를 아주 꼼짝 못하게 붙들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자기 인생인데, 자기 몸인데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무방비 상태로 이 귀신이 시키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이끄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게 귀신 들린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귀신 들린 이 아이가 거꾸러진다는 거예요. 뭡니까? 인생을 넘어뜨리게 하고, 그리고 자빠지게 하고, 실패하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거품을 흘리며, 이 거품을 흘린다는 뜻은 간질 형상의 간질이 들렸을 때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귀신이 들리게 되면 원하지 않는 질병까지도 그 인생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이를 갈며. 여러분 어떻게 인생 살아오시면서 이를 부드득 갈아보신 경험이 있으신지요? 피곤하신 분들은 가끔 주무시다가 이를 가시더라고요. 저희 아버님이 옛날에 참 이를 그렇게
많이 가시던데, 근데 잠 주무실 때 말고 피곤할 때 말고 그냥 맨정신에 깨어있을 때, 여러분 어떨 때 이를 갈지요? 어떨 때 이를 갑니까? 한 번도 안 갈아보셨구나.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 왼수를 만났을 때,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정말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특별히 선의로 대했는데, 정말 사랑으로 대했는데 나의 신뢰에 배신을 하고 그리고 나를 넘어지게 했을 때에 우리는 이를 갈게 됩니다. 여기에서 귀신 들린 이 아이가 이를 갈았다는 뜻은 무슨 의미죠? 그 마음이 원한과 분노와 미움과 증오와 하여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감사, 눈을 씻고봐도 찾을 수 없는 그냥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쩌다가 그런 원수 같은 자를 만나서 이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도 삶이 힘들진데, 귀신이 들린 이 아이는 그냥 이를 가는 거예요. 늘 마음이 증오로 가득 차 있고 미움으로 가득 차 있고 분노로 가득 차 있고, 바로 이 인생이 귀신에게 사로잡힌 인생입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이 파리해진다는 뜻은 점점 말라져 간다, 점점 죽어져 간다, 점점 생명의 빛이 꺼져 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에 대한 정보를 우리에게 20절이 또 이렇게 들려줍니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이 아이를, 귀신 들린 아이를 아버지가 주님께로 데리고 왔어요. 예수를 봤어요. 그런데 이 예수를 만난 귀신 들린 이 아이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그 아이는 심한 경련을 일으키고 그리고 땅에 완전히 엎드러져 구르고 거품을 흘리게 됩니다. 주님을 만났지만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눈앞에 계신 주님을 보면서도 은혜를 받지 못하고 그 주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그 주님 앞에서 몸을 구르고 엎드러지고 그리고 거품을 흘리는, 즉 하나님이 주신 구원과 전혀 상관이 없는 주님의 구원을 받지 못하게 만드는 이 귀신의, 이 아이에 대한 행위를 우리는 20절 말씀에서 충분히 엿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22절,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심지어 아주 이 인생을, 이 아이의 삶을 끝장내버리려고 때로는 불에 집어 던져버리고 때로는 물에 집어 던져버리는 인생. 누구입니까? 바로 귀신 들린 이 한 아이입니다. 우리는 이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귀신 들린 이 아이의 상황을 세밀히 살펴보았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예수 없는 인생, 정말 주님을 모르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인생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인생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내 안에 예수가 없다는 것, 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것, 정말 예수가 나의 주님이심이 내가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로마서 말씀 10장 말씀 그대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내 온 마음이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자녀에게 있을 때에 아까울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있을 때에 두려울 것이 있습니까? 그 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는 흉내를 내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주일날 교회당 나와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마음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내 온 마음이, 내 모든 것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신 것, 입으로 시인다는 의미는 여러분 정말 마음이 기쁘고 마음이 행복하고 마음이 감사할 때 여러분 입이 어떻게 되시든가요? 노래가 흘흘 나와요. 아이가 이쁠 때 그 아이에게 어떤 말이 나가지요? 그냥 칭찬이 나가요. 우리 마음이 예수로 충만하면요,
정말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이 입은 그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이 집사님 요즘 얼굴이 좋아 보이세요. 뭐 좋은 일 있으신가 봐요. 네, 우리 주님이 늘 함께 하시니까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자매님 얼마 전에 얘기 들으니까 남편분이 안 좋은 일을 겪으셨다고 얘기 들었는데 괜찮으신가 봐요. 얼굴이 좋아 보이세요. 힘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위로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그리고 함께 이길 힘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해요.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4천만 5천만 인구가 있습니다만 정말 대한민국을 걱정하고 대한민국의 이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요?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썩었다. 경제는 무너져 간다. 먹고 살기 힘들다. 3포 세대, 4포 세대, 5포 세대 이런 청년들이 결혼을 해서 왜 아이를 안 낳는지 아세요? 자기도 흙수저인데 자기 인생도 이렇게 힘든데 내가 어떻게 내 아이를 낳아가지고 그 아이에게 내가 살아온 이 힘든 인생, 이 대한민국에서 힘기게 살아가는 이 삶을 내가 그 아이에게 어떻게 줄 수 있습니까? 아이를 안 낳는데요. 대한민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해요. 해서 늘 관심은 어디 맛있는 거 없나, 어디 좋은 데 없나, 그 마음을 위로받고 풀려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면 대한민국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어떤 눈으로 보고 계십니까? 정말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면 주님은 생명의 주님이시고 주님은 선과 의와 소망과 기쁨과 구원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시면 우리 자녀를 보는 눈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입으로 쉰다는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님이세요. 아들아, 딸아, 지금은 좀 힘들지만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셔, 구원해내셔. 괜찮아, 힘을 내봐. 엄마가 기도하고 있어. 바로 주님이 마음 가운데 있는 부모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거예요. 내 마음에 예수가 있는가 하여 내 입으로 그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가. 오늘 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귀신 들린 한 아이, 이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까지는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비참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내게 만약 예수가 없으면,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가 떠나간다면, 내가 정말 예수를 마음으로 믿지 아니하고 입으로 신뢰하지 않는다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님 되심을 내가 고백하지 않는다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지를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 역시 여기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귀신 들린 한 아이와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생생히 그 사실을 증언해 줍니다.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죄에게 종노릇하던. 여러분, 종노릇이 무엇이죠? 종은 자유가 없습니다. 그냥 주인이 시킨 대로 꼼짝 못하게 하는 자가 종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예수가 없을 때에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에게 종노릇하는 자, 즉 죄가 시키는 대로 미워하고 음란하고 욕심 부리고 이렇게 죄가 시키는 대로만 살아가는 자. 로마서 8장 22절입니다. 썩어짐에 종노릇한다. 썩어지고 없어질 세상의 물질.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것, 좋은 음식 물론 먹으면 그때는 행복하겠지요. 그게 얼마를 가든가요? 아무리 보기 좋은 장소에 가서 눈이 호강을 한다 하더라도, 쉼을 넣는다 하더라도 그게 우리 인생에 얼마를 가든가요? 이 썩어질 것, 없어질 것, 여기에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TV 한번 틀어보세요. 모든 프로그램들이 먹는 방송이에요. 일명 먹방. 모든 선들이 뭐예요? 서울 어디 가면 뭐가 맛있다, 대구 어디 가면 뭐가 맛있네. 근데 사람들이 또 그 길을 가요. 2시간 3시간씩 길을 쓰고 이 무더위에 쫓아가요. 어디를 가면 편안하네, 어디를 가면 사진 찍기에 너무 좋은 장소가 있네. 여러분 TV를 틀어보면 온통 그 얘기입니다. 썩어질 것에 종로로 다는 자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가 없으면 우리 역시 인생의 가치를 그렇게 해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생명을 공급받는 날입니까? 아니면 그냥 한순간 단순히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냥 남은 시간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좋은 데 가서 쉬고, 혹시 이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의 주일의 주된 관점은 아니신지요? 갈라디아서 4장 8절입니다.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로 다는 자.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 누구죠? 사단이고 마귀이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귀신입니다. 그 예수가 없으면 종로로 살 수밖에 없어요. 디도서 3장 3절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로로 단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정스러운 자요, 빚자 미워하는 자였다. 이게 예수가 없는 자의 삶의 실체입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입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다는 모든 자들 누구입니까? 예수를 마음으로 믿지 않는 자들,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바로 오늘 본문의 이 아이와 똑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예수 없는 인생을 주님이 귀신 들린 한나이의 삶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조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없는 인생은요, 예수 믿지 않는 인생은 그래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철저하게 저주이고 심판의 인생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이 아이에게 지금까지 이렇게까지밖에 살 수 없던 이 인생에 누가 찾아왔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마가복음 9장 25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들어온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26절 계속 있습니다. 시작.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음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27절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할렐루야. 자기 자녀가, 자기 아들이, 자기 자식이 귀신에 들려 이 저주받은 인생, 이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아버지입니다. 뭔들 안 했겠습니까? 여기 계신 부모님들, 죄송합니다. 이런 비유를 들어서 만약에 여러분의 아이가, 자녀가 이렇다면 여러분들 뭔들 안 하시겠어요? 저 합니다. 무슨 짓을 했으라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았으라도 내 아이가 이런 삶을 살지 않도록, 고침받을 수 있도록 아마 저는 제 인생을 팽개쳐 두고 이 아이의 고침받는 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했을 것입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 뭔들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이 귀신 들린 아이는 그런 저주와 그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에 대한 소문이 들려왔어요.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귀신을 쫓아낸대. 군대 귀신이 쫓겨나간대. 병든 자가, 죽은 자가 살아난대. 왜 안 찾아가겠습니까? 그래서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 아이를 고쳐주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안 계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실망하고 있는 차에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시게 됩니다. 우리 주님 이 아이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아이에게 있는 그 귀신, 매여 있고 붙잡혀 있고 억압되어 있는 이 아이의 인생을 주님은 당신의 이름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끄집어 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의 인생이 완전히 180도 달라지게 되죠.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이것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으시고 입으로 시인하시는지요? 정말 예수가 여러분들의 주님 맞으신지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은 극에서 완전히 극으로 주님이 완벽하게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양편의 강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을 중심으로 이 양편의 강도는 극과 극의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한편의 강도는 지옥의 인생이 되지요. 다른 한편의 강도는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주님과 함께 가게 됩니다. 성경이 일관되게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구원이시고 생명이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으신, 죽음마저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신 바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기도할게요. 오늘 성경 말씀이 이 예수를 정말 우리의 삶에 누릴 수 있는 기가 막힌 비밀을 한 가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29절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냐. 따라 하실까요? 저를 한번. 기도 외에는 이 말씀은요, 기도 밖에는, 즉 기도 외에는 이런 방법, 이런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무슨 말씀이십니까? 기도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기도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은 회복, 예수로 말미암은 구원, 예수로 말미암은 치유, 예수로 말미암은 생명, 예수로 말미암은 우리의 삶의 기쁨과 소망과 감사로 충만한 이 모든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있다는 것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게 하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방법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가 그래서 절대 우리에게 하지 못하게 하는 건 기도예요.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기도 외에 다른 좋은 것이 있는 것처럼 보여줍니다. 하여 우리가 정말 우리의 인생의 삶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 예수로 말미암은 이 회복이 없다면, 예수로 말미암은 이 주님의 약속의 성취가 우리에게, 우리 가정 가운데 자녀들에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나는 지금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기도는 이 놀라운 주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성취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지요. 사랑하는 우리 주일 리브 예배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에 예수가 마음으로 믿어지시고 정말 입으로 시인하시는 이 놀라운 주님의 주 되시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기도가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입니다. 시간이 없어 더 이상 제가 간증은 못하겠습니다만 예수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놀랍습니다. 그것은 모든 자들에게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십자가의 은혜가, 부활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